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처음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았고, 그 다음에 7가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본문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수련회 신앙 부흥회 시간에 김혜석 교수님의 룻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제가 동인교회에서 이미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수님으로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인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살필 때 마지막 2가지 표적이 뭐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고요. 그 마지막이 뭐였죠? 지난주에 보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맹인은요, 언제부터 맹인이었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쿠거를 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나사로는 어떻죠? 나사로는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상황도 개인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차 더 악하게 변한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 룻기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룻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 부르죠?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영웅들이 있지요. 그 중에 기드온, 드보라, 삼손이 다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 시대는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했던 행복했던 시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왜 그 영웅들이 나타났느냐입니다.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사사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는요, 사사 시대를 말하는 사사계의 다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룻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거든요.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 시대는 원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하면 일어났던 종교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각자가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악순환의 한 모델이요, 사사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앙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의 방법이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다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악을 행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밑에 4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조선님 죄송한데 잠깐 밖에 나가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잠깐 확인하고 오시겠어요? 예. 우리 3장 12절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으로 다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순환의 모습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의 절정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어떠한 지파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키는 지파잖아요. 그러한 네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레위 사람이요, 이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첩을 겨우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밤이 되어서 기브아에서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밭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루 신세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네 깡패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남자를 욕보인다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 대신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입니다. 이 첩은 밤새 시달리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첩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칼로요, 그 시체의 마디마디를 쪼개서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나지요? 레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그 시체 덩어리를 보낸 그 지파들을 모으고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아까 읽었던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끝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요,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공간적인 배경을 볼 텐데요. 룻기 1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의미가 깊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성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참아내며 그렇게 소망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얻어냈던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는요, 암울한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마저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아시죠? 시장에 가면은요, 이 지명을 가진 가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뒤에 뭐가 붙죠? 떡집.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떡의 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더 이상 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여기서 엘리는요, 어떤 뜻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네 엘리죠.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아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하던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가 신앙 붕괴 때 보았던 말씀인데 룻기 가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죠? 족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나 나옵니다. 그러면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18절 처음에 보면 베레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족보는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누구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누구로 끝나느냐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로 끝나죠?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룻기는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 죄도 지었던 사람이죠.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6절 보실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이,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신약에서는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결국 성취가 되지요?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지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인간적인 왕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룻기의 사장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두 사람 여자의 이름이 더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죠? 라합과 룻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다 아시는 사람이죠. 누구죠? 이 라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우리가 아는 그 라합의 아들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룻이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이 룻의 중손주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에서 예수님께 이어지는 소망의 족보입니다. 사사 시대는 죄의 악선이 반복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다윗한테 번성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요,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절망의 사사 시대와 이 소망의 다윗 시대를 이어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던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한 왕국의 소망,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첫 번째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절망적인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본래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새로운 소망의 소식,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보내셨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절망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그 폭풍우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일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